나는 온유한 자인가 그걸 배울 텐데 우리 여러분 모두 마태복음을 펴시고 마태복음 3절부터 10절.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팔복입니다. 8가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를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그 죄로 인한 자기의 실상,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의 어쩔 수 없는 그 나를 아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그 가난함, 그런 상태를 아는 거죠. 그런 심령의 가난함,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자기 실상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을 때에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죠? 애통은 무엇입니까? 마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그 강력한 고통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죠.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있고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죠. 이 땅에서 죄를 애통할 때에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위로,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있고 궁극적으로 받는 위로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애통할 때에 위로를 받죠. 자, 위로라는 그 원어는 마치 성령님과 같은 그런 원어예요. 보혜사와 같은 원어.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마치 내 곁에 바로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애통하고 했을 때는 궁극적인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마침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서 울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위로해 주신다. 영원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또 궁극적인 위로,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웃는 자, 땅에서 죄를 지으며 웃는 자는 영원히 울게 됩니다. 지옥불에서 뒹굴면서 울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나의 실상을 알고 너무 갈급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럴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죠. 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처지에 처해서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애통하죠. 죄를 짓게 되면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복, 온유에 대해 배울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죠. 자,
우리가 오늘은 온유가 무엇인지, 과연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Yes.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또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온유하면은 막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유다 생각하면 이러잖아요. 성격 자체가 유약하고 또 여리고 또 느긋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끙끙 앓으면서도 자기 의견을 말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좀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온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온유, 그 온유는 무엇일까? 그 온유는 무엇일까요? 자, 온유의 구약 히브리어에는 아나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로는 아나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뜻이에요.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란 말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고 겸손히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자신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한 온유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에는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 원문으로 가서 온유가 무슨 뜻인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편, 구약의 시편 37편을 모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온유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시편 37편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걸 인용하셨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온유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온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먼저 잠잠해야 돼. 잠잠하다, 이게 영어로 rest in the Lord.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서 불평을 멈추라, 그 뜻이에요. 하던 불평을 멈춰라. 자, 이 구절에서 보죠.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유라는 것은 하던 불평을 그치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죠. 참아 기다려라. 이것이 온유의 중요한 특성이죠. 하던 불평을 그치고 조용히 하나님을 참아 기다려라.
왜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참아서 기다려라. 그 뜻은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가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9절에 보시면,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맞죠? 자,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실 때는 공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보시고 선에 대해서 갚으시고 악을 소멸시키시는, 선과 악을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선한 자는 보상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자기 통치 아래 두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화를 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 불평하게 합니까? 주변에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된 사람들, 또는 악한데 저렇게 뭘 하는 사람들 볼 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또는 사장이, 또는 내 이웃이 나를 불평하게 하잖아요.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요, 실은.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화를 낼 것인가?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가 나. 막 성질이 나. 그죠? 막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온유는 그것을 그치라 그러죠. 일단 그것을 그치라. 버리라.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주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에게는 선으로,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소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세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질 거래요. 잠시 후면, 지금은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면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죠? 온유한 자가 어떻게 7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되었습니까? 온유한 자는 불평을 멈추고 화를 내는 것을 멈추라는 거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각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자, 온유는 무엇입니까? 분노를 그치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온유라는 것은 바로 불평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화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세 명을.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먼저는 모세를 이야기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잘 본받는, 즉 그분들의 온유함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아멘. 자,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나오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는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혈기는 대단했습니다. 모세의 혈기는 사람을 죽일 만큼 대단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갈고 낚이고 연단 속에서 그의 온유함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승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바로 나로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들여놓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를 직접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그냥 뒀어요. 듣고 있어요. 그의 저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직접 그들을 원망하거나 이 못된 것들, 내가 너희의 지도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40년을 걸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온 나를 너희가 감히 여호와는 나와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직접 대하신 적이 없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히 지적하고 충분히 야단치고 충분히 불평, 저주를 할 만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 세 명 모두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는 모세와는 직접 얘기하지만 너희하고는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해?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요. 문둥병이 드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는 또 기도를 해줘요. 미리암 문둥병 낫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 동안은 침 밖이 분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면서 7일 동안은 나갔다 들어오도록 해라 하면서 낫게 해주죠. 모세의 간구를 듣고 낫게 해줘요. 모세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40년에 그걸 통해서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를 지금, 지도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즉석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죠? 자,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직접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시고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성질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온유하고는 반대돼요. 그죠? 모세는 직접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했는지 목사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장혁하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을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피하게 돼서 목숨을 보존했죠. 그런데 이 장면도 바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밤에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겼어요. 자기가 직접 즉결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치질 않았어요. 다만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죠. 멀리서 제가 왕의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일단 떠나가죠. 근데 그렇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6장 11절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absalom이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피난 가는 길이에요. 피난을 가고 있는데 바로 베냐민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 저주하니까 그 다윗의 장관 중에 하나 아비새가 목을 치려고 하니까 놔둬라. 저로 저주하게 둬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자기가 그래 아비새에게 그래 저 목을 쳐라 할 수 있었던 그 자기의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거죠. 하나님 뜻에 굴복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또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 모두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 11장 28절부터 29절이요.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정말 꺼질 듯 말 듯한 그 촛불을 꺼지 않으세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곧 꺾어져 버릴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온유하셨습니까? 그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Yes, Lord.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와우. 그죠?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어요. 이 문제를 맡겼어요. 그죠?
정말 온유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 그죠? 온유라는 것은 모세처럼 리더십을 위협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어. 저주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은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 여러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십니까?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그치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돼요. 고난을 위협으로 받지 않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군대들이 왔잖아요. 군인들이 왔죠. 망치를 데리고,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잡으러.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12영, 그 말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한 영이 6,000명이었어요. 그래서 12영 그랬기 때문에 72,000명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는데도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책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유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청해서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었다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군인들을 싹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의 권리를 때로는 또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권리와 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온유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는 참고 견디라 그렇게 표현해요. 온유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예수님이 참고 견디셨듯이 모세가 참고 견디었듯이 또 다윗이 참고 견디었듯이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직접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막 성질,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답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하는 자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셔야 되죠.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죠. 이 시간부터.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씨름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 그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사례를 그분들의 온유함을 저희가 잠깐 봤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특징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사람에 대한 온유. 바로 우리가 온유할 때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다는 거 배웠죠. 사람께 대한 온유는 바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혈기를 부리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극명한 다른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스테반, 신약의 에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전합니다. 출애굽까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의로운 분이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역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의로운 사람, 즉 메시아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즉 모세의 율법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받아놓고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그들의 상태를 직면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요. 그들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 57, 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바라게 했습니다. 예, 스데반이 한 그 복음을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고 또 율법을 받아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직하게 말하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들이 한 일은 이를 갈았어. 이를 갈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아. 듣기 싫어서.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요. 막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을 때 반응을 분노했어요. 화냈어요. 막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목사님께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와, 보세요. 이분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려 그랬죠. 스데반에게서 복음을 듣고 정직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스데반에게서 들었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그 들은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달려들어서 죽였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에게서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이여,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느냐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구원받고 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듣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며 순종하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보시면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며, 즉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온유죠. 이 순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순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떨고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화를 내느냐. 저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합니다. 정확하게 두 부류로 쫙 갈려요.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두 부류로 쫙 반응이 갈려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꼬 하면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두려워 떨며 잘 들어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다른 부류는 화내요. 저한테 화냅니다. 화내고 가버려요. 야고보서 1장 1장 18절부터 21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잘 보세요. 20절, 29절부터 보시면 왜 너희들은 성내느냐, 성내기를 더디해라 하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말하죠. 이런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이건 영어로 보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무엇과 무엇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성내는 것과 온유함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분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내고 화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떨며 그것을 어찌할까 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숱한 사람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상징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해서 애굽은 죄를 상징해요. 죄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중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불평함으로,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므로. 그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듣고 떠는 마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온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115편 16절. 예,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땅에 대한 우리가 청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땅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땅 빼앗긴 그것을 뺏어왔어요. 다시 뺏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우리와 또 낙원에 있는 성도들 다 같이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다시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위로를 받으면서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또 질병도 없고, 그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구원은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 차원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의 차원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형통함,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강건함,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맛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는 뻔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몰락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 이런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 이미 우리가 받은 차원의 땅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도 다 어려워져도, 다 가물어도, 마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딜 가나 잘 됐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다른 환경은 어려워져도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된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 흐르는 그런 관통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온유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까 하면서 두려워 떠는, 말씀을 들을 때 떨고 순종하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형통하고 관계가 형통하도록 온유할 때 그런 게 주어진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를 자주 내. 여참 화를 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5장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아, 봐라.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즉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분냄이 여기에 있어요. 분냄. 여러분, 화를 자주 내고 분노를 자주 분내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분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죠? 온유함.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분냈을 때 자주 분내고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시고 바로 온유함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죠. 들은 말씀에 여러분 떠십니까? 아니면 화내십니까? 여러분은 설교자에게 돌을 던집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속합니까? 여러분, 오직 들은 말씀에 떠는 자, 또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설교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그룹에 속합니까? 아니면 설교자에게 화가 나고 투덜대고 비판하는 그룹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한 자가 아니고 온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잠깐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유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무엇이 온유인가?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순한 사람, 단순히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온유는 바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온유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떠는 자가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화내는 사람이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약속이 있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궁극적인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맛봐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온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구약 신약 전체에 흐르는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온유한 자, 사람에게 온유한 자,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것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다립니까? 그죠? 사람에 대한 온유는 어떠한가 한번 지금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께 온유해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고 불평하고 거절합니까? 아니면 겸손함과 갈급함으로 듣고 실천에 옮깁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땅을 누리고 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또는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지만 그중에 11조가 이 시간 아버지께 돌려드리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나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11조와 또한 감사헌금 또 그의 헌금들을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더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더 부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해 주셔서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하시는 모든 일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하여 온유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대하여 화를 냈고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직접 심판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화를 자주 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화를 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만져주십시오. 지금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정말 온유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이제는 화내는 건 완전히 제거되고 아버지 두려워 떨며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땅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온유하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척과 또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다니는 모든 곳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